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간증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구약 성경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 민수기의 인구조사, 역대기의 족보들. 도대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그때뿐이었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성경을 펼치면 또다시 막막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대로 공부해보자. 신학 서적들을 사서 읽기 시작했죠. 주석도 구입했고, 성경 원어 사전도 샀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공부까지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학자는 정반대로 해석하고, 도대체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요?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건가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깊은 회의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에게 신앙의 은사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능이 부족한 것일까요? 다른 성도들은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경이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안경이 흐릿하기만 했어요. 아니, 아예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은 점점 식어갔고, 교회 생활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어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마음속으로는 또 그런 얘기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또다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펼쳤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들으라고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들어야 하는 건가요? 저는 그날 밤 성경책을 탁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저만 이해할 수 없는 건가요?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됐어요. 교회는 나가지만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기도도 형식적이 되었고, 찬양할 때도 입술로만 따라했어요.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죠. 아내가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여보, 요즘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리네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요? 성경이 이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무렵 제가 자주 떠올린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이 부르짖은 말씀이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그런 심정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았어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 있을까? 때로는 성경책을 보기만 해도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그 많은 글자들이 저에게는 그냥 검은 점들의 나열일 뿐이었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요.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시던 목사님이 어느 날 상담을 제안하셨어요.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상황을 털어놨어요. 성경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요. 목사님은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신앙의 침체기죠. 기도하고 인내하세요. 하지만 그 말조차 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몇 년째 그 상태였거든요. 그때 마틴 루터의 명언이 생각났어요.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싶다면 고난을 당해보라. 저는 이미 충분히 고난받고 있었는데 왜 아직도 기도가 되지 않는 걸까요? 어느 날 밤, 저는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제게 답해 주세요.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차라리 신앙을 포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간에 매달려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성경책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의 전날 밤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다면 댓글에 아멘 회개합니다라고 써주세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기도회에 나갔어요. 사실 마음은 이미 체념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습관적으로 교회에 갔죠. 예배가 끝난 후 집에 돌아와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잠시 쉬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했죠? 그동안 성경만 봐도 답답했는데 말이에요.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1장을 읽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구절에서 손이 멈췄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없이 읽었던 구절인데 그날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등 뒤에서 누군가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목소리는 너무나 온화하고 친절했습니다. 아들아, 그동안 힘들었겠구나. 저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 아내인가 싶어 여보? 하고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내는 시장에 나가 계셨거든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환청을 듣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성경을 보는데 또다시 그 음성이 들렸어요.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했지?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무서움보다는 평안함이 마음을 감쌌어요. 그 음성은 너무나 따뜻했고 사랑이 넘쳐 흘렀어요. 네.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직접 가르쳐 주마. 그 순간 방 안에 은은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직사광선도 아니고 전등 불빛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어요. 그 빛 속에서 한 분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얼굴을 똑똑히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제 마음속으로 그 확신이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구약도 신약도 모두 나를 증거하는 책이야.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해석해 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신 그 후손이 바로 나다. 처음부터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거야. 아,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시작된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미리 보여준 장면이었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도 내가 십자가에 들릴 것을 예표한 거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내가 직접 말했잖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때마다 제 마음속에 전등이 켜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이해되지 않던 구절들이 하나씩 다 연결되고 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내가 사탄을 이길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나온 것은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한 거야. 레위기의 제사법도 설명해 주셨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이 모든 제사는 내가 십자가에서 드릴 완전한 제사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어.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말했듯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지만 내 피는 단번에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이렇게 쉽고 명확한 해석을 왜 그동안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시편도 대부분이 나에 대한 이야기야.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한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부르짖을 절규를 미리 기록한 것이었어.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도 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니엘이 본 인자도 바로 나야.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구원, 역사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너는 그동안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했구나. 하지만 성경은 영으로 깨달아야 하는 책이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지 않았느냐.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머리로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성경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였죠. 지금부터는 다를 거야.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약속한 대로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혹시 여러분도 성경이 어렵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다면 댓글에 아멘 저도 그랬습니다라고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말씀을 열어주기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동안 꽉 막혀있던 무언가가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성경을 펼쳤어요.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읽어보기 시작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그냥 지나쳤던 구절들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읽는데 바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아,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라고 하신 말씀을 보는 순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자동으로 연결됐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머리로 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관련 성경 구절들이 저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에서 검색하는 것처럼 연관된 말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더욱 놀라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 과정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애굽은 죄의 세계를, 홍해는 세례를, 광야 여행은 신앙생활을, 가나안 땅은 천국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눈물이 났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셨던 거예요.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들도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번제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속죄제는 죄사함을,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 설명한 그대로였죠. 민수기의 인구조사나 지파별 배치도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질서 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놋뱀 사건에서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 선명하게 연결됐고요. 신명기를 읽으면서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특히 신명기 30장의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었어요. 구약의 역사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의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역사를 볼 수 있었어요. 다윗의 생애를 읽으면서는 예수님의 모형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목자에서 왕이 된 다윗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가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시니까요. 시편을 읽을 때는 정말 놀라웠어요. 시편이 그냥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의 신앙 여정을 노래한 예언서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시편 22편을 읽으면서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자세히 묘사하고 마지막에는 부활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1000년 전에 예언한 시였던 거예요. 잠언서도 달랐어요. 단순한 인생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지혜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잠언 8장에서 말하는 지혜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는 말씀도 이제는 이해됐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정말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의미 있고 아름답다는 메시지였어요.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었고 이사야서의 임마누엘 예언과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든 선지서들이 한 목소리로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었어요. 특히 다니엘 7장의 인자 환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었고
9장의 70일의 예언은 예수님의 초림 시기까지 정확히 예언한 것이었어요. 소선지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호세아서의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의 3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었죠. 사복음서는 각각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었고,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을, 서신서들은 구원의 교리와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닫는 데는 며칠이 걸렸어요. 하루에 10몇 시간씩 성경을 읽어도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읽고 싶었어요. 마치 보물창고를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아내도 제 변화를 알아차렸어요. 여보,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가 경험한 일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던 아내도 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점점 믿게 되었어요. 혹시 이런 은혜로운 체험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아멘 저도 경험했어요 라고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 놀라운 경험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성경 읽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었거든요. 교회에서의 삶도 달라졌어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이제는 성경 구절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목사님이 인용하시지 않은 관련 말씀들까지도 떠오르곤 했어요. 목사님이 저의 변화를 알아차리셨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집사님, 요즘 성경에 대한 이해가 많이 깊어진 것 같네요. 혹시 성경 공부반을 인도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어요.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지 않을 수도 없었어요. 에이미 카마이클의 말처럼 사랑은 언제나 길을 찾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성경 공부반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신기한 것은 제가 설명할 때마다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었어요. 마치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들도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성경 공부 시간에 한 집사님이 질문하셨어요. 집사님, 구약의 제사법이 왜 그렇게 복잡해요?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설명했어요. 집사님,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제사법을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죠. 이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체라는 것을 설명했죠. 번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것을, 소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거룩함을, 화목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속죄제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을, 속건제는 우리의 구체적인 죄악들을 해결해 주신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했어요. 그러자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아, 이제야 이해됐어요. 구약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그 순간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생히 기억했어요. 성경 공부반이 계속 성장했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인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어느 날은 젊은 대학생이 찾아왔어요. 집사님, 저는 무신론자였는데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신이 안 서요. 저는 그 학생에게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나도 그랬어.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이 이해되지 않았어.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셨을 때 모든 게 달라졌지.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경 전체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몇 주 후 그 학생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식 간증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집사님의 성경 공부를 들으면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완벽한 구조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제는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줄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아빠, 오늘은 무슨 성경 이야기 해주실 거예요? 라고 기대하며 물어보곤 했어요. 큰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데 정말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한 건가요? 저는 창세기의 창조 기록과 과학적 증거들을 함께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에 대해 이야기했죠. 아내도 변화했어요. 여보, 요즘 성경이 정말 재밌어요. 여보가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잘 되네요. 함께 성경을 읽고 나누는 시간이 우리 부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집사님,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 강의를 해보지 않겠어요? 집사님의 성경 이해가 정말 뛰어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니요. 목사님, 제가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학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성경 해석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조지 뮬러의 말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학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신학생들에게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성경 전체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지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첫 강의 때 한 신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 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식이 아니라 계시로 깨달아야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의 말처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필요한 때에 하신다는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제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고백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처음부터 쉽게 이해했다면 성경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또한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저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경험을 통해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첫째,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것을 직접 체험했어요. 둘째,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고 하신 것처럼요. 셋째, 성경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간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성경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또한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구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하려고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순종, 요셉의 고난, 모세의 인도하심, 다윗의 승리.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경 읽기예요. 시편 119편 15절처럼 내가 주의 법도들을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리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고 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하신 말씀처럼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제 인생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충성되게 사용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댓글로 함께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될 거예요. 또한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한 깨달음이나 은혜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치유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간증을 듣고 계신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모든 마음에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활력이 있고 능력 있는 검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